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또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해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그것은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본 대로 이 성도가 환난을 받을 때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서 우리에게 환난이 올 수밖에 없다. 즉 성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일들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와 같이 자녀를 가르치고 일일이 간섭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는 것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손길로서의 증거다라고, 그래서 기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환난과 시련 가운데, 즉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과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과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회의를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고 만고 불변에 질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예정 가운데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증거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증거로서 제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의 주제는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 물으면, 즉 구원의 확신을 무엇으로 가지느냐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구원의 확신의 초점을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하면은 내가 죄인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 정도로만 이렇게 구원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자신의 이 체험과 이 감정의 상태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이 신앙의 기복을 경험을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어떤 때는 믿음이 하늘에 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높아졌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땅으로 곤두박질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기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 신앙이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자신의 이 감정의 기복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도 하늘로 올랐다가 또 하나님 땅으로 떨어지는 이 곤두박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 상태가 신령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가 곧 응답될 것 같고 부르짖는 찬양이 하늘 보호자에 닿을 것 같은 이 느낌을 갖다가 조그만 일, 즉 속상한 일을 당하거나 또 마음에 시험이 있을 때에는 정반대의 상태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문턱을 들었을 때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기간 동안은 기도와 찬양과 설교가 전혀 들리지 않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왜 신앙생활에 기복이 생기느냐 하면 그 이유가 즉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죽어도 누가 뭐래도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체험에 근거를 두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심령이 끌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근거를 자신의 감정에 두면 항상 신앙의 생활에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불행하고 또 불안하고 심란한 것입니다. 냉랭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의 열심을, 즉 회복을 어디다 두려고 하느냐 하면 예전에 처음 믿었을 때의 감정과 열정에다가 두려고 해서 신앙의 회복을 거기에다가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저미고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기도만 시작하면 입에서 막 불이 토해지는 것입니다. 찬송하면 막 감격스럽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하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진 것처럼 이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뜨거워지기를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은 정당하고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이것에만 두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한쪽으로 협소하거나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성도들이 구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정도로만 구원을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 그러면 나 구원에 대해서 다 알아 라고 생각해요. 구원에서 이야기하면은 그냥 그거 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구원 이야기를 또 하나?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성화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의 변화에만 관심이 있지 이 구원에 대하여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가, 구원에 대해서는 시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해서 한쪽 방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성경은 구원에 대하여 죄가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우리가 살펴본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마서를 쭉 하면서 특별히 5장에 쭉 살펴보면 내려오면서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하여 말하다가 갑작스럽게 어떻게 말하냐면 죄가 어떻고 사망이 어떻고 그리고 아담이 어떻다라고 아담을 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구원을 이야기하다가 죄를 이야기하고 사망을 이야기하고 아담을 등장시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구원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죄와 사망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으로부터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훨씬 더 넓게 우리의 궁극적인 지위와 신분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갑작스럽게 이 죄와 사망을 말하고 아담을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누구였는가? 즉 지금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뒤져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도대체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시조입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한 사람이 범죄해서 사망이 온 인류에게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은 예외 없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갖고 있는 신분을 물려받습니다.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하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은 교회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지 왜 우리가 죄인이냐 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인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를 무엇으로 증명을 하느냐면 인류가 예외 없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사망이 인간들 위에 왕노릇 할 수 없다. 인류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사망이 인류 위에 왕노릇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되는 것이지 법이 없는데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이 법이 있기 전에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거예요. 형벌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죄를 지었으면 사형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기 전에도 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사형에 처하는 형벌이 있는데 그 법에 저촉된 자만 죽어야 되는데 그 법을 받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바로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신생아가 태어나서 1시간도 안 돼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1시간도 안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생아가 죽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사과나무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될 수 없는 거죠. 인간은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는데 죄를 짓지 않아도 신생아가 죽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끝부분에 보면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이 인류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담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담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예수님과 이 닮은 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담과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중에 아담이 갖고 있던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아담은 실패한 사람이고 범죄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닮은 것일까요? 그 부분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문들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예수님이 닮아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45절을 보면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7절을 보면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맡으신 역할 중에 아담이 맡은 역할과 이 방불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금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이 대표 원리입니다. 이 대표 원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사람, 즉 아담이 죄를 짓자 그 후손인 인류가 몽땅 죄인이 된 것처럼 이 아담이 인류의 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아담의 후손인 인류에게 미친 것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예수님이 얻으신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즉 예수의 후손들에게 적용될 것이라는 대표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척이니라. 예전에는 이건 아담의 계보라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개혁판에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5장에 보면 몇 살에 누가 몇 살에 죽고 누가 몇 살에 죽고 누가 죽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이 900살이 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누가 얼마만큼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인 인간은 결국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기록 목적은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반대의 기록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을 잡고 성경을 펴면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읽다 보면 이걸 어떻게 성경을 읽으러 가다가 마음이 벌써 지쳐버리고 포기하는 경우들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은 영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그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라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인데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족보는 죽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낳고만 나오는 것입니다.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다 죽었죠. 그러나 여기서는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에는 죽음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족보에는 생명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독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족보에 든 자는 아담의 후손에게는 계속 사망의 왕노릇을 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과 생명과 영광이, 승리가 우리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들이, 축복들이 다 우리의 것이다 라는 것. 결코 취소될 수 없고 실패될 수 없는 그것이 우리가 가진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 그 안에 약속되고 보장된 것들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아는 것, 얼마나 튼튼히 보장되어져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또한 세상의 시험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취소될 수 없고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총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 알 때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또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는 오늘도 우리가 가진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